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의 계절 5월에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김을 다하지 못하고 당면한 모든 일들을 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앞서 나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책을 펼치며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진영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선동이 아니고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교회에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어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볼 때 구제와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세계 곳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체가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게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해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누리며 말씀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전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많은 시설과 장비들이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바뀌는 환경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병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받아 세계 곳곳에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가족 모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마치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고서는 그 땅들이 복되게 하셔서 구원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로뎀 선교센터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분들, 저들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셔서 많은 외국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피곤찮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 우리 삶을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사님들 또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나우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주차, 방송 안내 등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12장 6절로부터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들려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 하나님 깨워주시고 또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어 말씀 따라 살 결단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한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우와 열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가 다 귀하기 때문에 다름으로, 지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이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져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핵심적인 능력들을 오늘 말씀은 적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언하는 이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어떤 이제 은사를 받고 지체가 되어졌을 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핵심적인 어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들을 오늘 말씀은 요구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중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약간 좀 의아한 얘기들이 이제 적혀지게 되죠.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데 핵심적인 능력은 어려운 곳을 잘 이렇게 발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잘 연결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능력이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능력일 것 같은데 성실함이라고 적고 계신다는 거죠. 다스리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핵심적인 능력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잘 뽑아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스림에 필요한 능력들이 요구되어질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런함이라고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지체마다 필요한 요소들을 쭉 얘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공통적인 방향성은 없는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필요한 걸 그때그때 얘기하셨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래도 뭔가 방향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 한 사람을 더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된 거예요. 제비 뽑아서 왕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사울이 그 공동체 안에 왕이 되어진 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제비에 뽑혔을 때 숨었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키가 엄청 컸다는 얘기죠. 키가 커서 왕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좀 겸손함도 좀 겸비하고 있었죠.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됐다? 그럼 그 사울이 그 나라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냐? 그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겸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키가 커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라는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세상에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랑 똑같은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로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라는 지체가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 그런 왕이라는 지체로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합당하기 위해 사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 되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엔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럼 굉장히 작전, 전략에 능해야 되고 싸움을 잘 해야 그 왕으로 세운 어떤 가치가, 왕으로 세운 핵심적인 능력이 채워질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에 왕권을 세울 때에도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치른 전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모았지만 사람은 흩어졌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낸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전쟁에 이기게 된 건 자기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원하는 것들이 발휘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감동시켜 주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전쟁이 그 뒤로도 계속 있었지만 사울이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은 없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의 몫인 거지 사울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되면 사람을 잘 세워야 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니다가 싸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잘 모아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인사 정책 중에 제일 잘 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충성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울이 잘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잘 뽑아서 나라가 형통해졌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너무 뛰어나니까 사울이 거기에 눌려버린 거예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왕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된 능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사울이 중점적으로 붙잡기를 원하셨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다시 전쟁 하나를 명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단순히 아말렉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치르게 하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네가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겼고요.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해서 나라에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말씀은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사울의 무엇이 부족해서 사울은 그 왕이라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습니까? 순종이 부족했거든요. 순종이. 사울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요구했던 핵심적 가치와 능력은 순종이었어요. 똑똑함이나 전력이나 힘이 아니었다. 순종이었습니다. 왜? 순종이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힘이거든요. 자기가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가 왕위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은혜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사울에게 필요한 건 전쟁 잘하는 힘이 아니고 작전 잘 짜는 지혜가 아니고 사람 잘 모으는 정치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이 정말로 사울에게 필요했던 힘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에게, 왕인 사울에게 순종이라는 걸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죠. 왜? 은혜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은혜가 은혜됨으로 잊혀지지 않게, 이 은혜가 은혜됨으로 늘 기억나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 지체에 세워집니다. 그 지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힘써야 될 것들의 핵심적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잘하는 거에 핵심을 두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지속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언의 은사들을 많이 주셨죠. 왜?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믿음의 바른 길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옳은 길에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래야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으니까,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언의 은사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포기하지 말고 견디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막으시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참고 견디며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지금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참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참고 기도했더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겠죠.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럼 그게 이제 소문이 퍼져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권사님 용하더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 몇 번 맞추는 거예요. 이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랬더니 정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쏠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게 점쟁이들 많이 쫓아다니는 게, 미래 알려주는 거에 우리나라는 껍벅 죽거든요, 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소문만 나면 기도받으러 막 그 사람들에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렵고 지친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좋잖아요. 기도해주고, 알려주시고, 잘 견디게 하고 믿음을 세우고, 그러면 딱 좋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게 자기의 능력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가면 다 말이 짧어. 이상하게 말이죠. 왜 왔어? 그러면 안 돼. 내가 기도할게. 이런 식으로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 권위가 세워지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막 어르신들 와서 막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 기도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했더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연세가 좀 이제 들어가시면서, 목사님은 약간 그보다 연배가 적은 분이 오셨나 봐요. 근데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썩 편치는 않았나 봐요.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교인들하고 식사를 다 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기도를 너무 안 해. 딱 이랬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삽시간에 싸늘해진 거예요. 왜? 이분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확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밥 먹다가 이제 밥 먹고 흩어지고 나서 야야야야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별로 안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맞아, 요즘 좀 말씀이 좀 별로더라. 뭐 이러면서 그게 막 삽시간에 막 이게 막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의 목회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그 목사님이 맞아, 권사님이 하나님의 권사님을 통해서 날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막 기도에 전무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기분이 별로잖아. 그런데 예언하는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 삶이 완벽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러는 거야. 권사는 그 시장 갔더니 막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 막. 그런 사람 말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분란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은 목회가 힘들고 권사님은 교회 결국 떠났다는 그러한 전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꽤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건 은사예요. 지체예요. 은혜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돛 닦아서 얻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이 은혜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은혜가 자기에게 능력처럼 여겨지게 되는 순간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많이 죽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권을 가진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절제하게 하고, 왜? 그 권사님이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설령 계시로 야 너희 목사님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하다, 좀 더 해야 되겠다, 계시를 주면 자기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더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러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정말 은밀하게 목사님 딱 가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들을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 그 일들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자기가 예언의 은사 받은 게 굉장히 우월한 자기 능력처럼 되어져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는 힘처럼 자기가 여겨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건 은혜가 이미 아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겸손함을 붙잡을 수 있는 중심들,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핵심적인 일들 가운데 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고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은혜 끝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왕권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은혜로 왕이 되어졌어요. 다윗은 모든 왕이 있을 때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았어요. 늘 찬양으로 채웠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목동이었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음을 그가 잊지를 않았을 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윗 가문에게만 대대손손 이어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게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나중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지만 이 당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인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도 섬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섬기는 분들이 섬기다가 섬김이 멈칫거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입니까?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섬기다가 주변을 둘러봤더니 나만 섬겨, 나만 계속해, 막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럼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섬기는 게 자기의 의가 되는 순간 은혜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정말 잘 섬기는 분이에요. 특별히 목사님을 잘 섬겨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주고 말을 틱틱 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저분이 목숨이 100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래도 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계속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요, 섬기는 게 특기예요. 나는 섬기는 게 제일 편해요. 이분은 어떤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섬기는 게 기쁘고 섬기는 게 특기인 거니까 그래서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도 섬김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솔직히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분들이 막 가르치다가 뭐에 넘어지느냐 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애들 한번 가르칠 때, 자녀들 뭐 가르칠 때 몇 번을 가르쳐도 애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르침이 아니라 분노가 되죠. 공격이 돼요. 막 욕이 나오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의 은혜를 받은 거고 그게 은혜면 그대로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7년째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했으면 여태까지 오지도 못해요. 내가 그렇게 특세 때 한 번만이라도 나오는데 늘 나오는 분만 나오는 것 같아. 내가 금요 온기 좀 나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듣는 척하지만 절대로 지금 듣고 있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아. 그럼 내가 금요일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얼마나 적게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는 거죠. 왜? 내 몫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리인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나는 하라는 걸 잘 하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가지 안 그러면 중간에 화병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위로를 할 사람들이 위로만 해야지. 내가 위로해놓고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나 안 받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풀려 뭐 이러면 끝까지 위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구제하는 것도 성실함, 다스리는 것도 부지런함. 이 부분이 참 의외였어요. 생각해보면 구제와 다스리는 것에 세상적인 능력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솔직히 그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잘 되어지는 건 내 몫을 떠난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초점은 뭐냐?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자리가 은혜가 되지 않는 자리가 되지 않게. 그 자리가 은혜임을 깨닫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리에서도 부지런함으로 곳곳을 섬기며 곳곳을 살필 때 야, 내가 무엇이길래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훨씬 이해가 쉽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을 베품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실족하고 이제 긍휼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집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긍휼 자체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임을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 은혜의 지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마음의 중심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도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내 능력, 내 누려야 될 것,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리로 지체의 어떤 위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품과 어떠한 달란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가 더 많은 거죠. 부지런함이나 성실함이나 긍정적이라던가 뭔가 잘하는 어떤 것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받게 되어졌을 때 날 위해 사용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한번 다시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이 부지런해요? 여러분들 집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 잘 가꾸는데 부지런한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지런함은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부지런함을 공부해서
습득한 분들은 없어요. 그냥 성격이에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서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이거 능력이 아니죠.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그 부지런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들로 이어지는 도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부지런함으로 사용하여지면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요. 교만한 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어른들이 자주 많이 썼던 말씀 중에 굉장히 나쁜 말이 하나 있다고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이 제일 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왜? 공부해서 다들 너가 공부하는 건 남 주지 않고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서 너 실력 쌓아서 너 돈 잘 벌고 너 성공하고 너 이게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공부해서 공부가 잘 되면 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보기만 하면 다 외워지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아니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백 번 봐도 안 외워져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은혜죠. 그럼 뭐 난 공부를 10시간씩 11시간씩 그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 실력 공부 잘한 건데요. 10시간 11시간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누구는 앉아있기 싫어서 못 앉아있는 줄 아세요? 애들 다 앉아있고 싶어해요. 다 공부 오래 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앉을 때마다 엉덩이가 등등등 뜨는데 어떡해. 앉을 때마다 막 다른 게 막 보이는데 어떡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지체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해요? 아, 그러면 섬기고 다스리는 자리 내가 나가야겠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시라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한 거 노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좋은 약 먹어서 이래요? 아니, 좋은 약 먹게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들은 아파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분들은 다쳐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면 이건 은혜인 거죠. 그럼 그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돌아다니자? 건강할 때 많이 처먹자? 이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건강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지체된 부분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지혜인 거고요. 그게 교만이라는 패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능력이나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하지 않도록 은혜가 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과연 은혜되게 살고 있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능력,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면 이것을 앞으로도 어느 은혜되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사랑의 성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고 순전히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탐욕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유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번 전리품을 받고는 왕으로 버림받는 사울이 되지 않기를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